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71편 9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주님께 안겨서 다니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은 다른 3복음서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예수님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걸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가 죽은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순교당했을 거고 뭐 어떤 방식으로 당했는지 역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냥 천수를 누리다 간 건 요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 들은 뒤에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죽음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이 누군가요? 교인들이죠. 아마도 요한은 베드로를 굉장히 존중하거나 존경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양떼를 맡긴 사람으로 베드로를 상정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위상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물론 바울서신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이 많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 마땅치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를 부탁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써놓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교회 안에 계속 남아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다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순교해야 했던 베드로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승됐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9장.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여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가서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 자는 제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대꾸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 모르느냐? 빌라도의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만일 그 자를 놓아준다면 총독님은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르의 적이 아닙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 리토스트로토스라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자기 재판관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파타라고 하는데 돌 깔아 놓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과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을 둘러보며 자,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냐 하고 말하자 대사제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르 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 위에는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다인들이 대사제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소 풀대에 꿰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과월절 준비일이었다. 다음 날 대축제일은 마침 안식일과 겹치게 되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차례로 꺾고 예수에게 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 증언은 참되며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서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도 있다. 그 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여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은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몰약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